바울을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지금 말씀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각인화시키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에게는 예기치 않는 고통들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언하고 오는 고통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때때로는 사업이 실패하는 문제도 올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고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문제가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이럴 때 중병이 걸려서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가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대 21세기가 지금 가정 무너지는 시대가 돼버렸고요. 그것 때문에 후대들까지 문제가 오는 그런 고통의 때가 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이렇게 말하지만 그 밖에도 많은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가 온 것입니다. 최고 이스라엘의 위기가 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고통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붙잡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해 버린 것입니다. 멸망 정도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 먼 나라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고 그 왕은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최대의 민족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국권도 없고 인권도 없고 그렇죠. 그야말로 노예된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포로라는 것은 노예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그 치욕을 당했을 때 36년을 살았는데도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국권을 잃어버리니까 인권이 없는 시대를 살아버리니까 자기 나라 말도 못하는 시대에 살아버리고 이름까지도 바꿔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약속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성전 건축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상징 중에 상징은 뭐겠습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장 위기가 왔을 때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개인에게도 큰 문제가 와버렸고요. 나라에게도 큰 문제가 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매일의 말씀을 주시고 달마다 말씀을 주시고 주간마다 또 연초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면 사실은 굉장한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사실은요 모든 이정표입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에 승리하는 증인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사야 40장에도 나온 말씀이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오늘 말씀에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또 말씀합니다. 같은 이름인데 왜 야곱아 했다가 이스라엘 했다 합니까? 야곱은요 옛날 변화받기 전의 이름입니다. 그야말로 네가 하나님 능력 체험하지 못하고 인본주의 쓰던 그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 변화된 후에 이름 이스라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곱 그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자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너희 원통함을 알지 못한다 하느냐? 하나님이 원통함과 분함과 고통과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는 이런 고통의 문제가 왔을 때 누가 안 알아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를 안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친구도 나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배반할 때도 있고, 자녀들까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때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원통함을 왜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증거를 잡지 못했냐? 지금까지 너에게 준 증거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실만 쳐다보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고도 말합니다. 현실을 쳐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와버렸거든요. 현실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 현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던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곤비치도 않고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십니다. 그 명철은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인가? 우리는 피곤할 수도 있어요. 곤비하고 또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화요 집회를 청주를 다녀오고요. 수요일날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금요일날 한 7군데를 쉬지 않고 뛰어버렸더니요. 저도 저녁에 눈에 피곤이 찾아오더라고요. 눈이 막 감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금요철 할 때 여러분한테 아무 티를 안 냈지만은 집에 들어가갖고 얼마나 눈이 막 감기는지, 저는 멀쩡한데 눈만 감겨요. 막 피곤해가지고. 그것도 희한한 현상을, 다 멀쩡한데 눈만 피곤한 거예요. 그냥 뭔가를 좀 하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다가 보니까 새벽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제 별명이 옛날에요. 뭐였냐면은 로보트, 뭐 강철맨 이랬는데요. 그런 저도요 피곤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년이라도 곤비예요. 그리고 장정이라도 피곤이 옵니다. 그러나 뭘 말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도 핵심을 가는데 그 눈이 계속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계속 한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나에게 주님 바라볼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랬는데요. 토요일날 핵심 갔다 와갖고 이제 저는 밥 먹고 바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 장모님이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중병에 걸리셨는데, 너무 이제 급한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급하다라고 또 이제 어제 거기 갔다 오는 바람에 5시, 6시 넘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오늘은요, 또, 메시지가 헌신 예배 메시지가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헌신 예배, 그리고 대학 청년 예배. 저는요, 그 부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고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이제 거기 갔는데 집사람 빨리 가자는 거예요. 메시지 준비해야 되는데. 빨리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10시쯤에 여기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또 금방 잠을 잡니까? 또 준비하고 뭐 하다 보니까 12시. 아침에 일어나니까 5시. 근데요, 새벽에 오늘 딱 일어나니까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뭘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받으면 얼마나 그게 엄청난 건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고 오늘 딱 여기까지 서는데요, 하나님 힘을 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멀죠? 평안이 오고요, 기쁨이 오고요, 감사가 먼저 나와요. 그 메시지가 모르시겠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힘있게 나오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를 보면서 메시지가 힘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오는 힘들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철이 하나 없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명철이 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1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그 지혜는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인생들은 자기가 배운 것 같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스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비우스시로다.
비웃는 거야. 저 인생이 그것 배우고 나를 없다고 하는구나. 나를 분간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신 여호와, 우리는 오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우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귀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상의 힘이 아닌 새 힘을 얻으리라.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로 세계복음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하고 가진 자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갈릴리의 어부들을 통해서,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80세 노인이 40세에도 불가능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호렙산에 부르셔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30세라도 40세라도 그 힘이 엄청나고 명철이 엄청나더라도 많은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모아놨는데 세계를 복음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이란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요, 렘넌트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것만이 모든 답이라는 것입니다. 2부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후대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후대에게 이사야 7장 10절에 복음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이사야에게 그릇터기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비밀을 알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 동정녀로 오셔야 되는가? 이 비밀을 알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동정녀 탄생. 그렇지요. 우리가 영안을 열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이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쪼개고 불신앙하고 빼버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서 보기는 해도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보는 것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안을 열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이 믿어진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공동번역에서는 변화돼 버렸어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여자가 잉태할 아이를 낳느냐? 정말 모르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이사야 43장 1절로 21절에 당연히 회복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는 축복입니다. 지난날의 증거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증거를 가지고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며 미래를 살리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 붙잡고 여호와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체질이 비복음적인 체질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방법도 그래서 비복음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복음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방법도 복음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열방과 자녀와 보물이 모든 것이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만민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한다면 지금도 이런 응답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합니다.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만민이 돌아오는데 방향을 모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말씀운동의 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해서 전도운동의 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몇 가지를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영적 체험이 돼야 돼요. 일반적인 우리가 신비주의적인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6장 1절 12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뭘 봤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했어요. 그걸 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다라고 했어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천사들이요 어떻게 했냐면요, 각기 6날개가 있는 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날개로는요 자기의 발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발로는 날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천사가 하늘 보좌 우편에 서가지고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 자기의 발로 보는 것, 모든 것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봤다고요? 이사야가 봐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숯불로 그 입을 지져버리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깨끗하게 되었도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정말로 최고의 축복을 드리는 증인으로 섰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런 엄청난 축복의 체험의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이사야 6장 13절에 렘넌트의 언약을 받은 것이에요. 기도하다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확인해야 돼요. 확증하고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임마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적 체질로 복음적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뭡니까? 그건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용서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용서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꼭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소 실천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손양원 목사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는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아들로 삼아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입으로 용서하고 실제 또 마음으로 용서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지만 거기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그들을 아들로 삼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을 뭐라고 그러죠? 사랑의 원자탄이다. 지금 같았으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의 수소폭탄이다, 핵폭탄이다, 이러겠죠. 그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가 용서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사를 보면요, 인간 만남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틀어져 가지고 그것 가지고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 가진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냥 보내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기시고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조그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고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기도까지 원수 맺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희한하죠.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우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거기에 사단이 개입을 해버려요. 개입을 해갖고 이 부분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으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서로 용서하지 못할 일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부부간에도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을 품을 수는 있지만 해를 넘기지 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해를 넘기면서 사단이 틈을 타버리니까 에이 내일 그냥 사과하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서먹서먹에 더 안 돼요.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하지. 여러분 더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빨리 화해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빨리 용서하고 빨리 품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확인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 율법적인 방법이 내 안에 배어 있는 것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다 율법적인 체질들이 다 돼 있어요. 왜요? 우리나라가 자체가 윤리적인 부분들이 뿌리를 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규범이 확실한 나라 아닙니까? 심지어 그래서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래서 체질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배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뿌리를 안 내린다면 정말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사야 6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흑암 중에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만민 중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이 없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말씀합니까? 우리가 빛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빛을 들어야지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빛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빛을 가지고. 분명히 성경에는 빛을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7세기에 빛을 비추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빛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몰려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빛을 갖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그래서 그것이 지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 현장이 지교회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체가 복음 가지고 빛을 비치는 그 자체가 지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있는 곳은 모든 것이 밝혀져야 돼.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의 흑암색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증거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억할 세 가지 중에 영적 체험과 복음을 누림과 빛을 비추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사야가 열었던 그 렘넌트 시대를 우리 시대에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렉투시 운동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지금 렘넌트에 맞추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 후대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삽니다.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결국 또 재앙의 시대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렘넌트 운동, 복음 운동, 말씀 운동, 회복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과거를 잊으라며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며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며요. 그런데 과거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과거에 있었던 문제, 사건, 그리고 사고, 이스라엘에게 큰 사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노예되었던, 포로되었던 그 부분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왔던 그 저주 재앙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번엔 또 뭘 잊어버려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던 것은 다 발판을 삼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상처로 갖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처와 낙심과 불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낙심, 불신앙했던 수준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상처들,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새 일에 도전해야 돼요. 언제까지 과거 상처에 우리가 매여 있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과거에 있던 상처를 다 내려놓고 우리는 새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정도 새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은요 전 세계를 장악한 나라가 되고 너무 막강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키로스 2세를 통해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사람이 고레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러나 사실 그 이름은 역사책에 보면 키로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키로스 2세 시대 때입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역사의 뒷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재미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키로스라는 사람은 부모 없이 사실적으로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버려진 사람. 원래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원래 왕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버려져서 자라나면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연합해가지고, 뭉쳐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희한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한 말이, 정복해서 왕으로 서갖고 처음으로 한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할 모든 그 물품까지 다 줘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키로스 2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하면 죽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키로스 2세만 아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상상치 못한 사건과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이사야에게 말하고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예스겔에 말하고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역사서들을 보면서요, 너무나 놀래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1.1핵도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는 말씀들. 근데요, 너무나 희한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것은 그것은 성공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이요. 말씀을 붙잡는 것은 사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거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때로는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사건과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으신 줄 알고 하나님은요, 사건을 가지고서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오면, 문제가 오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옳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 마음을 움직여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들이 믿음이 없는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한 나라 대통령이 세워지는데 아무렇게나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 바로 키로스 2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 근데 성경에는 예언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돌아오게 할 것이고 성전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안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보기에 옳은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일을 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세일을 행하는데 금방 말씀대로 렘넌트를 세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렘넌트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나가서 우리가 또 다른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렘넌트를 일으키는 것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이 응답의 증인으로서는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에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짐승도 여호와를 존경하게 될 정도로 역사를 한,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들짐승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오죽했으면 여러분, 들짐승도, 강아지는 좀 그렇고, 저 들깨들도 대단한 하나님이시다. 말은 안 하겠지만 속으로 여러분, 이건 사실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실제로 들짐승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고 어떤 사람, 성경은 뻥이다, 뻥. 들짐승이 어떻게 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짐승 수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짐승 수준으로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전 짐승보다 못한 인간, 금수보다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합니까? 기본을 저버렸을 때,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금수보다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건 아니지만 짐승보다 나은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이 정도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개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짐승보다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한 2억 원쯤 되는 말이 있어요. 2억 원쯤 되면 말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들은요, 어느 정도냐? 기수가 줄을 당기면 당기는 대로 탁착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한 10억 원 정도 되는 말이 있대요. 이 말은요, 딱 길을 가면요, 자기가 알아서 딱딱 한다는 거예요. 안 땡겨도요, 자기가 알아서 탁, IQ가 한 100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은 한 100억 정도 된대요. 근데 1000만 원도 안 되는 말이 있대요. 아무리 땡겨도 지 맘대로 가는 말. 예, 그런 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고기 시장으로 가야 되겠죠. 예. 이 짐승들도 이 정도 하는 짐승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듣는 급수대로 가격이 매겨지지 않습니까? 사람도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요, 이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 얘기하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지 마라. 우리 아버님이 술을 잘 드시니까 꼭 술에 비유를 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지 말래요. 항상 그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야, 한번 살려면 화끈하게 살아라. 맨날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네. 그래서 제가 좀 화끈하게 좀 살은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만, 진짜 화끈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복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요, 늘 누리다가 죽습니다. 그죠? 늘 긍정적인 사람들은 아파도 괜찮고, 한 번 가는 인생 까짓거 그까이까 살다 가면 되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긍정적인 사람, 죽을 때도 긍정적으로 죽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죽을 때 되면. 그냥. 그래도 그게 낫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늘 뒤에서 전전긍긍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때도 되면요, 온갖 걸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중간한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어중간하게 이리 갈까 저리 가다 눈치 보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모두 다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는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다가 정말 우리 후대를 남겨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마지막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돼요. 우리 후대, 렘넌트, 우리 지역에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살아낼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는 저와 모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 현장에 그대로 확인되고 확정되고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1.1획도 변개되는 말씀이 아니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붙잡혀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게 하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